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 같아요. 숫자도 쉽잖아요. 2020 하면 나중에 먼 훗날에 그때를 추억하면서 참 그런 때가 있었구나 라고 추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 지나고 나면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될 줄로 압니다. 올 한 해는 뭐니 해도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에게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오면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상이 무엇일까? 믿음을 산다고 했지만은 나는 어떤 상을 받았을까? 돌아오면 2020년도는 그냥 힘든 생각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큰 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돌아보면 아쉽고 낙심되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 무엇도 거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실패까지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마저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 안에서 설령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한 해를 돌아올 때 목회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손짓과 하나님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상
명예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은혜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소명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임한 2020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소명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 저한테는 제2의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목회가 내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소망이시고 바로 그 구원과 복음의 은혜가 내게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바로 내가 추구할 길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자유로워지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까? 남은 한 주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강해를 계속 이어서 다음 주는 이제 새해 신년 예배니까 그때는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강의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주 앞에 낮추라. 주 앞에 낮추라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를 듣는 대상은 현재 지금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현재 목회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를 대상으로 또는 크게 보면 그 당시 그 교회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현이 눈 딱 크게 트고 2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본문의 뉘앙스를 볼 때 당시 교회 안에 얼마나 심각한 다툼과 분열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가 이렇게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살인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치열하게 다투고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서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성도 간에도 겉으로는 아마 그렇게 표현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내면 속에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시기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도 참 상하고 찢기고 피곤한 심령들, 이 세상의 어떤 다툼을 피해서 화평을 추구하는 교회로 왔는데 또 은혜도 받고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도 여전히 이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그게 해결됩니까? 점점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갈 때 우리가 성화되어 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끝은 이 땅에서 참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언제 해방될까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영화. 이 땅에서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지만은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새로운 몸,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다시는 죄가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다시는 애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그런 게 없는 것이죠. 더 이상의 죄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교회 내에서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이렇게 싸우고 하는데, 그리고 교회 내에 어떤 그 다툼과 시기란 것도 알고 보면, 다 알고 보면은 좋은 일에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좋은 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요, 다툼도 없어요. 아, 그렇잖아요. 모이지도 않는데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관심도 없는데 무슨 뭐 시기가 있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나는 교회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현대인들의 교인들을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예.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예요? 주일날만 얼른 갔다 와버리면, 그리고 일절 교제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요, 갈등이 없어.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얼른 오면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 안에 이런 엄청난 다툼은 뭐예요? 아주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막 금식도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소위 말하면 직분자, 중직자.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어떤 치열한 다툼을 보세요. 뭐 이렇게 평신도가 싸우지 않거든요, 별로. 목사님, 장로님, 뭐 거기 싸움 나면 엄청나잖아요. 법정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 보면은,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막 변화가 그 어떤 본성 때문에 막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지만 너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뭔가 지금 뭐 잘해보자고 한 거지만 결국은 뭐냐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허망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아니함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근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차라리 안 하고 말 것인데 막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저의 어떤 야심일 수도 있고, 저의 어떤 이기심, 막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목회자의 특징 중에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뭐 괜찮아. 뭐 영향력도 없지만 악영향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면 그죠. 근데 변화가 안 됐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또 악영향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변화가 안 되는 목회자가 열심히 해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곤란한 것이죠. 예.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죠. 네 가지 뭐 있잖아요. 똑부, 똑깨, 또 뭐가 있었죠? 멍부, 멍게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중에 그래도 이왕이면 이제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면 뭐 좋겠지요. 근데 똑똑하고 게으르면 뭐 영향력은 없으니까 뭐 별로 문제는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멍청한데 게으르다. 그러면 또 그것도 악영향은 별로 없어. 그죠?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심각한 사람이요. 멍청하면서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해버려요. 그러면 아주 곤란한 거죠.
문제를 더 막 키우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저는 항상 고민이, 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 게으르다고 말은 안 하는데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진짜 이거 네 번째 속한 사람이 아닌가. 항상 그게 이제 제 고민 중에 하나. 혹시 나는 멍게가 아닌가. 자꾸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뭔가 해보려고 하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참 그게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은 제대로 정말 주님을 배워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늘 이렇게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경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그렇게 내 욕심과 어떤 야심과 이기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저의 마음에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평안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마음의 분노와 아주 절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합니까? 몇 년 전에 인기가 있었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스카이 캐슬은 많이 다 아실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가정의 파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나가는 의사 집안의 외동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하여 아들의 적성과 희망을 무시하고 부모는 무자비한 고액의 과외를 아들에게 요구합니다. 그 고액 과외는 그 엄청난 선생님들이 그 학생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게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되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억대 이상의 고액 과외를 지불하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대에 합격시켜주는 것이죠. 그 조건이죠. 그 조건. 근데 그 아들은 이게 의대가 적성에 맞지도 않은데 얼마나 이게 강요를 하니까 정말 아들이 그로 인해서 숨막히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액과의 원장이 그 친구를 어떻게 설득하냐면, 네가 합격을 해놓고 복수해버려라. 합격을 하고 부모에게 복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를 합격해. 합격하고 난 날 이제 집을 가출해버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가정은 이러한 엄청난 부모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아들의 가출, 또 이로 인하여 그 엄마는 엽총으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드라마가 참 잘 만들어진 드라마 같아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 지금 경쟁 지금 밀리면 안 되는데.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다시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또다시 그냥 그 치열한 경쟁 속으로 자신을 막 몰아넣고, 자신뿐 아니라 막 자녀들을 막 그 엄청난 치열한 경쟁 속으로 막 집어넣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유통기한이 별로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깨닫고 난 뒤에 그게 참 오래가면 좋을 텐데 금방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근본적인 삶의 대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해서 자판기에 돈을 집어넣듯이
이것 내가 드렸으니까, 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자판기에 마치 뭐를 이렇게 집어넣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들이 여전히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도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뭐겠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니까 너의 이기심과 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는 그 다툼과 시기와 그 고통의 삶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4절 말씀은 이러한 교회를 향해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아 할 때 이 간음한 여인들아 그것은 타락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순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분명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너희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얻고자 한다. 욕심과 이기심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좀 부족해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있는데 참 사랑하고 헌신적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아내는 다 좋은데 친구가 갖고 있는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먹고 살만해도 근데 명품을 살 만한 능력이 없어. 그 남편이. 그러니까 옆에 집 아저씨한테 계속 가가지고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꼭 그와 같다는 거죠. 그와 같다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다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거든요.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다 주시거든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시겠느냐. 다 아신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냥 그 하나님을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냥 욕심 때문에 자꾸 다른 데 가서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하는다. 옆집 아저씨한테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한다면 그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비유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우리 함께 5, 6절 읽겠습니다. 5, 6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본문은 해석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합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좀 더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질투하기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제가 명품백 이야기 했는데, 자기 아내가 이렇게 자기가 잘해주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야 하는데, 그 명품 가방을 얻고 싶어서 자꾸 옆에 집 아저씨한테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 남편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게 뭐, 못 살 것 같아요. 더 이상 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도대체? 근데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몇 번은 내가 참 참아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한계가 버려, 한계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흉내 낸다고는 하지만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실 뿐 아니라 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도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나?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막 하면서 더 왜냐면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겸손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애끓는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불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을 향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남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선지자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셔요. 이방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 마침내 최후의 징계를 이제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징계의 도구, 막대기와 지팡이와 같은 그 징계의 도구인 아수르가 교만해가지고 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도륙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오히려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이렇게 도륙을 해버리고 그냥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아수르를 향해서 오히려 분노하십니다. 그들의 그 악행을 분노하시면서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잘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7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교회의 현실도 결코 순탄치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해를 돌아오면서 우리는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저울질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와 성실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백성들과 코로나로 절망 중에 있는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결하였습니까?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또 불평하면서 오히려 가늠한 여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상하고 지치고 평온한 심령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이러한 고통의 삶에서 하루속히 인도하시고 오히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3차 유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이제 잠시 멈추어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러하여 모든 것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